하나님께서 주시는 요한복음 8번째 주일 말씀의 제목은 왜 나를 어려움에 그냥 두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어려움을 넘고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귀한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배경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들어가니까 딱 요한복음의 중간이에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볼 때 요한복음이 쓰여진 배경을 까먹고 보면요. 요한복음이 나에게 주는 진짜 큰 의미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 성경 통틀어서 가장 마지막 쯤에 써진 성경이에요. 대부분 요한의 이름이 들어간 성경들은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마지막에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사도들과 또 성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각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일어난 때였어요. 그리스도인이 많이 늘어난 다음 이야기라는 거죠. 사역 초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도 많이 쓰여지고 앞에 다른 사도들이 쓴 세 가지 복음서도 많이 써져 있는데 왜 굳이 뒤늦게 3, 40년 뒤에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또 기록할 필요를 느낀 걸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우긴 했는데 너무 막 나간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이단들이나 잘못된 구원론들이 사람들 입에서 너무 많이 퍼진 거죠. 사도들의 손이 거치지 못한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목사님 숫자가 전 세계에 12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의 숫자가 엄청 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진 거예요, 당시에. 사도들이 어디에서 순교를 했거나 다른 해외 선교 중이거나 할 때 그 많은 지역의 크리스찬들은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누구에게 배워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야 사도들이 예전에 사도들을 만났을 때 배운 것들, 가르친 것으로 잘 지내긴 했는데 가면 갈수록 했던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게 이상해지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자신의 뇌피셜을 믿음이라고 자꾸 급발진해서 가르치니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없이 예수를 배우는 건 엄청 잘못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요한복음에서 했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문화가 바뀌어도 그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의 문제는요, 요한복음 당시의 문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계속 되풀이할 뿐이에요. 반복되고 있어요. 이를 바로잡는 메시지를 던지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다룬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멍 나 있는 것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조각들이 맞춰지는 시간이라서 기쁜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골칫덩어리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라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면서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께서 이러라고 하셨어 라면서 전혀 사도들이 아는 예수와는 다른 예수님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하고 싶어서 설교하러 올라가서 아무 말이나 하다가 근거가 없으니까 예수님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퉁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친 적도 없는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예수님을 팔아서 해버리고 그랬단 말이죠. 과거 초기 그리스도교와 지금 2022년이나 이런 문제들은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만들어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역사를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기보다 나머지 세 가지 복음서를 보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을 수정하기 위한 내용들을 많이 넣습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꾸 예수님께서 저에게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얘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이 요한복음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진짜 예수님이 너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뭐라는 거야? 예수님은 절대 사랑한다고 입 밖으로 말씀하실 분이 아니야 라고 진짜 예수님에 대한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다 믿음이면 믿음이고 좋은 거면 좋은 거지 수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요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들이 본다라고 착각을 해요. 나는 다 아는데? 나는 다 아는데요? 나는 믿음이 좋은데요? 나는 다 알아요.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내 기분 따라 내가 만든 소설대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그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정확하게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그리스도, 왜곡된 예수, 소설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렇고 나는 다 아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여전히 맹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가 다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면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제대로 못 믿겠습니까? 그러니 빠르게 나는 맹인입니다 고백하고 사실을 인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겠죠. 그래야 진짜를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맹인입니다. 이 땅에서 항상 맹인이에요. 보이지 않아 위험하니 하나님,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맹인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문제를 빠르게 잡아야 될까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왜 나쁘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알바한테 반말하고 욕도 하는 아저씨들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안 될 자리에서 욕을 하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분들은 자신이 마음대로 못하는 환경을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자신이 편한 환경에 쓰려고 노력합니다. 정갈하게 옷을 입어야 하고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고 큰 소리도 마음대로 못 내고 욕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 불편하니까 계속 그런 걸 해도 이해해주는 환경에만 노출하여 있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못 가리는 거죠. 하던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에어런 할 거 없이 똑같아요. 내가 불편한 상황을 피해서 편한 상황에만 있는 사람들이 늘 그래요. 아는 분 중에 본인이 조폭은 아니신데 이렇게 친구도 조폭들만 만나시고 일하는 곳에도 조폭들밖에 없는 환경이면 다른 용어를 머릿속에서 기억해내질 못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막노동을 계속하신 분이신데 늘 입에 내가 이런 것만 해서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든 내 환경이 이렇더라도 나는 다르려고 해야 하지만 보통 대부분 자식들에게만 기대를 거시더라고요. 나는 이렇지만 내 자식은 고급진 말을 쓰고 고급지게 행동하는 자식으로 키우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죠.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늘 익숙한 대로, 나에게 늘 편한 환경만 만들면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내 행동을 왜 사람들이 문제 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환경에 늘 있다 보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늘 하던 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나와버려요. 그럴 자리가 아닌데도 나오면 안 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에 운전을 하는데 다른 차가 정말 운전을 박음이라면 박아라 하면서 달리더라고요. 정말 운전을 막 해요. 보니까 그 차가 만신창이에요. 여기저기 안 치인 데가 없어요. 처음에 차를 샀을 때 그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겠죠. 박으라면 박으라는 식으로 운전을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처음 산 차인데. 몇 번 차를 받고 하면서 이미 베린 거라면서 그냥 다닌 거겠죠. 내 기분 따라 어차피 이런 거 내 기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익숙해질수록요.
그러면 안 되는 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나는 늘 그런 행동이 문제가 안 되는 환경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게 결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많은 신학교가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만 따로 떼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만 한 학기하고 요한복음만 따로 한 학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설교 중에는 소설 예수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말이 많은 이유도 어쩔 수 없이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 자기 생각대로 편하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자신의 인생은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자기 생긴 대로 말하는데 자신의 인생도 그냥 생긴 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살지 말고 편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려고 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건강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른다면 여전히 맹인이라 여전히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더욱 올바른 이해가 가득해지시길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11장 다시 보시면 11장 1절부터 4절에 1절만 일단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 이 나사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살리신 그 나사로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나사로가 아직 죽기 전이에요. 3절부터 4절 보시면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맹인에 대해서 보았지만 그 맹인된 이유는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요.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영광을 위함입니다. 이따 또 보실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 아프게 태어난 것, 가난하게 태어난 것, 부유하게 태어난 것, 어떻게 태어났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려요, 자꾸. 레위 지파 사람이 레위 지파와 결혼했더니 하면서 이렇게 목회자 집안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다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다 태어나면은 존귀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는 조건은 계속 맹인인 채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가난을 이긴 사람 영상을 볼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또 아픔을 이기기 위해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을 볼 때 전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다이어트 할 일이 없는데 다이어트 영상 볼 때 되게 좋아합니다. 자주 보고요. 스스로의 단점과 약점을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정말 고귀한 일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보석과 같습니다. 가공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돌덩이에요. 그러나 원석을 가공하면 보석이 되는 것처럼 저는 아픔이 원석이라고 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아픔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11장 5절부터 6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주 언급하지만 나사로의 집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직접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안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한 번을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나 분명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러니 너무 아기자기한 만화로 예수님이 얘야 내 딸아 너를 사랑한단다 같은 거에 너무 깊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진리인 양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에이 목사님 그게 뭐가 나쁩니까? 맞아요. 나쁜 게 아닌데 과몰입할수록 나빠집니다. 어떻게 나빠지냐면 성경에서 멀어집니다. 성경 안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런 시청각 자료들에 의존하다 보면요.
내가 아는 예수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가 아니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지금 이 구절에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신 거 없으십니까? 방금 읽은 구절에서. 어디가 좀 이상하냐면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 누군가 아프다 하면 바로 치유해 주셨어요. 모든 병자들을 바로바로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사로만 며칠 동안 안 치료해 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눈앞에서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낫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거기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떠나려고 하십니다. 유대 수도로 떠나려고 하세요. 눈앞에 사랑한다는 그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하세요.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안 낫게 해주시죠? 저 같으면 제가 사랑하는 존재니까 내가 너무나 아끼니까 아프다는 얘기 들리자마자 바로 낫게 해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아까 예수님을 가지고 그리는 생활만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돌에 어떤 사람이 돌에 맞으니까 예수님 제가 이렇게 돌을 맞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뭐 하세요? 하고 눈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돌들을 맞아주고 계시는데 몇 개 좀 튀었고 예수님은 그마저도 미안해 하시는 그런 만화 보셨나요? 제가 싸이월드랑 페이스북에서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 저는 그런 그림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게 아주 좋은 전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감에 따라 멀리해야 됩니다. 단순한 어떤 감성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과 확실한 이해를 하는 건 달라요. 그런 만화가 진리라고 배우면 안 됩니다. 진짜 성경 제대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한 것과 무리들에게 하신 게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좀 더 괴롭히시고요. 좀 더 많이 말을 나쁘게 하시고 좀 더 혼내셨어요. 병 낫고 싶다고 찾아온 무리들에게 혼내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혼을 내시는데 어떤 때는 최악의 욕이죠. 사탄아 이러면서 욕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프다고 찡얼댈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영광 돌릴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매번 교회를 예수님께 찡얼대려고 다닌다면 믿음이 좋다고 여기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헬스 트레이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헬스 트레이너, 여러분이 헬스 트레이너인데 자 여기서 팔을 이렇게 드셔야 돼요 하는데 수강생이 저 그거 보기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찡얼대면서 절대 한 번을 들지 않고 무서워요 하면서 안 해버리면 트레이너는 어떻게든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안 하려고 빼면 그 트레이너는 그 수강생을 아무래도 하급으로 평가를 하겠죠.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별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의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이 가장 잘 써 있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11장 14절부터 15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죽을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떠나시고 확실하게 죽게 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실 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직접 보도록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나사로가 죽을 때 확실하게 떠나 계셨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쓰임을 받아요. 예수님의 사랑 방식이 참 혹독합니다. 시가서라고 해서 구약에 보면 욥시 잠전 차례 파트가 있죠. 거기를 시편이라 그래요. 시가서라고 해요. 거기 잠언이나 전도서가 있죠. 잠언이나 전도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유언에 가까운 말들입니다. 근데 그 말들이 막 내 자식아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이런 걸 써놓지 않아요. 엄청 혹독하게 써놓습니다. 사랑스러운 단어가 없이 내내 잔소리뿐이에요. 왜냐?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분명 어려운 삶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 잠언 같은 경우도
살벌하게 매일마다 피바람이 부는 정치판 한가운데서 살아남아야 하는 왕이 다음 왕이 될 자녀에게 쓴 책이에요. 그러니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식이기에 자식에게 달콤한 말을 쓸 수 없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 쓴데 달콤한 말만 듣고 왕이 되면 바로 신하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잡아먹힐 테니까요. 너무나 사랑하기에 혹독하게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11장 17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렇죠. 죽고 난 뒤에 4일이나 지났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주변 이웃들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위문하러 와서 진짜 죽었구나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누가 봐도 이제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죽은 자를 살리실 거예요. 11장 21절부터 22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주석이랑 성경 여러 가지 버전들을 참 많이 참고하고 또 원어도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안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설교집을 안 봅니다. 안 보게 된 계기가 그때 제가 들은 설교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는 설교들이 참 많아요. 마르다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리아는 믿음이 가득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설교였어요. 설교집에서 그런 설교를 저도 많이 보았고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만 예뻐하신 게 아니에요. 마르다도 정말 멋진 믿음을 가졌습니다. 11장 23절부터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가르치는 부활 신앙이죠.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이기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을 벗어나 일어난다. 25절부터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물어보자. 너는 믿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걸까요? 부활? 네, 좋습니다. 근데 어떤 점들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죽어도 살아날까요? 우리의 영혼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권세 아래 있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이죠? 헌금을 많이 내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에서 11장 오는 동안 한 번도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신 적이 없으시나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으십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 자에게 부활의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33절부터 35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세요. 성경에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장면들은 아주 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답답해 하실 때요. 유대인들과 마리아가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겪고 이별을 겪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시고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보고 36절부터 37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시더라. 둘 다 틀린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은 자를 안 살리지 못하셔서 안 살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라는 반응과 맹인까지는 낫게 했지만 그래도 역시 죽은 사람은 못 살리나 보다라는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돌무덤입니다. 크리스천 영화 같은 데에서 나오는 건 이제 사람보다 큰 돌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사람 몸 정도 되는 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하세요. 조문객이 많으니 4일 동안 그 돌 무덤으로 나사로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하면서 산 사람을 죽었다고 사기를 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마르다가 돌을 치우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납니다 라고 하는데 막상 치우려니까 이 마르다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했는데 막상 치우라니까 막상 하려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겠어. 근데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본래 나사로가 죽음을 두게 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본 목적을 그 기도 안에 담으십니다. 41절부터 42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무리를 위해서 나사로 그냥 살리실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오신 이유는 이 무리를 위해서 나사로의 장례에 모인 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까지 위해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부터 4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러분의 고통, 아픔, 괴로움, 슬픔 모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듣습니다. 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단순히 자신의 입지가 망가질까봐? 바리새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꺾여서? 아닙니다. 그 정도면 감옥에 보내는 수고까지는 안 했을, 감옥에 보냈지 죽이는 수고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47절부터 48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바리새인들은 당시 정치인들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마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던 방법이 뭐였냐면 내가 너네 나라를 쳐들어갈 건데 그냥 항복하고 열어주면 아무 피해도 안 보고 정말로 너네 나라 정치인들만 살짝 갈아엎을 거야. 단 반항한다면 그때는 정말 깡패가 되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점령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로마에서 직접 세우는 왕이 아닌 이스라엘 자체에서 왕을 새로 뽑아버리면 쿠데타가 됩니다. 로마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왕이 돼요. 그래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5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죽이자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아주 맞는 말이에요.
심지어 요한복음 이제 5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다라고 나와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도록 대제사장의 입술을 주관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52절 보시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자녀를 모아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진짜 사랑하시는 방식을 아셔야 돼요. 무슨 사랑하심이 항상 이렇게 아낌없이 괴롭히시는 걸까요? 교회에서 많은 것을 금기시해서 나는 너무 힘들었고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교회를 그만 다니기로 했다라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은 금기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견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1층에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성도님들끼리 한 대 피우고 올라오고 식사 끝나고 다시 내려가서 한 대 피우고.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절대로 흡연실을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교회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모습을 이기고 원석이던 모습을 깨고 보석이 되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살리셨는데 그 생명이 여전히 죽은 자처럼 사는데 교회가 일조한다면 그게 교회일까요? 근데 이 말은 금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시체와 같다 이 뜻이 아니에요. 담배를 핀다는 게 죽은 자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담배를 핀다는 말과 내가 담배를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핀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술을 먹는다와 내가 교인들과 함께 술 먹는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죽은 자는요,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하지만 산 자는 부끄럽다는 게 무엇인지 압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아는 전도사랑 제가 잘 아는 여자 대학 청년이 있었어요. 둘 다 다른 교회를 다니고, 한 명은 경상도고, 한 명은 전라도였어요. 근데 어떻게 집회가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여자 대학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받았는데, 목사님, 그 전도사님 아시지? 그래서 그래 알지, 나보다 한 살 형이야 이랬는데, 그 대학생이 저 지하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저기서 오더니 한 대 같이 피시던데 얘. 그래서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장로님들도 뭐라 안 하고 가끔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맞담배 핀다면서 복으면 다 뛰어넘는다 하던데 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이랑 성도랑 목사랑 다 맞담배가 맞나?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화해서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다 부끄러워요. 아무리 다른 장로님들 뭐라 안 하고 뭐 그래 다른 교회 목사님들 중에 흡연자 있다고 해도 그걸 굳이 그 학생 앞에 와서 따라와서 같이 피고 있는 게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일까? 저는 흡연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쵸? 진짜 성도가 귀한 줄 알고 양이 귀한 줄 안다면 목회자 후보생이 그런 행동을 해선 안 되는 거죠. 내가 사회인으로서 편한 것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함께 믿음을 나누고 성장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보이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요. 왜냐? 선을 계속 넘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로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고 그 증거로 가장 가까이서 본 제자들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어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 글이 있어요. 예수님, 제가 힘들어서 울 때 옆에 같이 울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늘 옆에 계셔주세요. 이 글이 엄청 좋아요도 많고 여기저기서 아멘이란 댓글도 많이 달리는데 그 글 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한편은 그래요. 엄청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랑 방식이 엄청 잘못된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이 나 대신 맞아주시고 내가 울 때 함께 울어달라고 말하는 게 사랑해서 하는 행동일까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옆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울고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의 눈물이 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사랑 아닐까요? 나 때문에 울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가 아니라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해야 정상 아닐까요? 아까도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왜 우셨나요? 죽은 자가 살아날 리 없다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뀔 게 없어. 세상은 그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야. 달라지는 건 없어. 라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눈앞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오신 겁니다. 그 글 쓴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의 아픔으로 살고 있고 예수님을 아프게 해서 좋아요와 광고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본인이 잘못된 걸 알까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생각하고 내가 늘 그렇게 행동해온 그 삶 중에 삶이 내가 늘 습관대로 해온 나의 삶이 나를 성공시키거나 나를 무너뜨릴 겁니다. 맨날 단 것만 먹으면 언젠가 그 단 것이 내 몸을 어떻게 박살낼 건지 아시잖아요. 신앙생활도 내 삶도 똑같습니다. 지금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예수님을 답답해하게 만드는가를 나 스스로에게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맹인이라 모르고 넘어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세워놓고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어떤 것이 모순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금 바로잡아야 합니다. 계속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이야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겠지만 피곤한 일 없겠지만 괜찮겠지만 반드시 내 영혼과 육신을 부숴버릴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행동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된 생활들을 멈추는 것이 진짜 나를 아끼는 겁니다. 그죠? 나를 아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에 일부러 힘들게 두시는 겁니다. 더욱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어려움에 두시는 건데 사람들이 그건 모르고 저는 계속 이 모습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니까요. 라고 나온다면 예수님 속은 얼마나 터지겠습니까? 맹인이 눈이 낮고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 맹인이 저는 안 믿어집니다 라면서 끝까지 눈을 안 뜨면 평생 맹인으로 사는 겁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저는 계속 죽은 사람인데요 라면서 죽은 내를 풍기면서 계속 살아가면 그렇게 스스로 무덤 안에 갇혀서 눈 감고 계속 가만히만 있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계속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저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두고 기대합니다. 교회는 특히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으신 거니까요. 그렇게 모아두었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며 그냥 예수님의 사랑만 노래하며 천국 갈 날만 소망하고 살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닐 겁니다. 그걸 수정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게 더욱 성장하며 나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뜬 자로서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음을 이긴 자로서 산 자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